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인데 구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 22장,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일단락짓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죠.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결박하고 칼로 내리칠 때 갑자기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장면이죠. 오늘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그 장면에서 지금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준 그 말씀이 우리 16절로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16절로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준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창세기를 가장 잘 집약해 놓은 말씀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신구약 전체를 집약해 놓은 가장 요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17절로 18절 두 말씀이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6절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늘상 우리가 말을 해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주로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이런 표현은 대부분 다
선지서에 나와 있죠. 선지서, 예언서, 우리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면 그 수시로 선지자들이 자기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을 하죠. 그때 표현이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오경 통틀어서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이 표현이 딱 2번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22장이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죠. 16절에 보통 맹세라고 그러면 힘이 연약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 맹세를 하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처분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할 때 맹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지금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아래 뒤에 이어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나에게 기꺼이 바쳤으니 이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큰 복을 준다. 그 복의 내용이 내 씨가부터 시작해서 준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게 큰 복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또는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또는 상황을 만들어 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죠. 우리 지난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다 준비하고 그렇게 얼굴이 아니면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서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도 이렇게 패고 그렇게 해서 가는 장면을 보죠.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적인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저함 없이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함 없이 제물로 바친 것, 즉 부활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된 그런 장면들이 이 창세기의 두 군데 나오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인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누이로 말하고 실제 사촌간이었지만 누이라고 분명히 아내인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아내를 주고 또 한 번은 바로 브엘세바 옆에 있는 그라레라고 하는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는 그 두 번에 걸친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잘못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바로 왕을 또 한 번은 그랄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왕을 책망하는데 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이고 바로에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아내를 바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들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큰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하는 17절의 큰 재앙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이 천하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데 애굽의 바로 왕은 신으로 떠받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신과 같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돌려주라, 빨리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바로 큰 재앙을 내린단 말은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 재앙을 거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큰 재앙, 죽음을 내리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가장 강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의 집에 큰 재앙, 죽음을 내리기도 하고 다시 죽음을 거두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굉장히 아주 깊게 실제로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창세기 20장에 다시 반복되죠. 우리도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저지르죠. 아브라함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태를 닫는 것은 그것도 죽음이죠. 임신을 했는데 태를 닫아버리면 아예 또 임신이 되지 않게 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태를 닫고 출산을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앞에 17절 앞에 16절 쭉 위로는 그랄 땅으로 가서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랄 왕에게 주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전부 다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다. 생명을 주시는 거죠. 18절에 태의 문을 닫았다 사망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친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뭔가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막히고 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오히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함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 이 표현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는 그런 표현은 한 두 번 나오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큰 복을 준다는 구절은 딱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그랬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게 큰 복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이 말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성문은 쉽게 열리지 않죠. 우리가 성문이 열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항복할 때 열리는 겁니다. 성문은 항상 굳게 닫혀져 있는 거죠. 육중한 문으로 닫혀져 있는데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항복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구절이 시편의 24편 7절로 8절 말씀에 있죠. 문들아 너희가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은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죠. 원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영광의 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영광의 영원한 문,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문,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으로 바로 죽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를 의미하죠. 사망 권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 사망의 권세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열린다. 그죠?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풀이를 해놨죠. 이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렇게 강하고 아주 능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연다고 그랬죠. 그 씨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성문을 차지하는 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 이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는데 결국은 큰 복은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잔잔한 조그마한 복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대복을 받은 겁니다. 대복.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냐고, 안 좋은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냐고,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큰 복을.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만왕의 왕으로 또 영광을 영원히 누리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7절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 교회가 이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엄부의 권세가 바로 대적의 성문, 사망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인 대적의 성문은 결국 교회인 우리들에게 열린다는 거죠. 교회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 대적의 성문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또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고 또 이런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영원한 대적의 문을 차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큰 복을 우리 각자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세력, 죽음도 없고 낭망하거나 좌절한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순회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죽음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교회인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여 부끄러운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일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버지 그렇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큰 복인데 바로 우리 내시로 인해서 번성하게 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복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